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나 어떤 자리나 꼭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 살아가는 일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는 자꾸 주변에 물어보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같이 있는 그런 동료들과 또 형제들에게 마음을 열고 물어보고 또 들어보고 또 그렇게 내가 묵상해 보는 은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이 제단 뿔을 잡았다라는 건 바로 번제단에 네 모퉁이 이 뿔이 있는데, 그 뿔은 어떤 뿔이냐면 일반적으로 그 제단에 제물을 바칠 때에 피를 바르는 장소입니다. 피를 바르면 사람이 그 죄에서 속함을 받는 형식이 바로 제사 방식이었는데, 아마 그게 율법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따라 사람들은 무슨 급한 일이 있거나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으면 가서 그 성전에 가서 아니면 그 제단에 가서 그 뿔을 잡는 것이 아마 이런저런 일들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도니아가 그 뿔을 잡는 거예요. 나중에 요압도 가서 그 뿔을 잡습니다. 뿔을 잡는다고 다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사람을 고의로 죽였다면, 일부러 살인한 자는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그 뿔을 잡을 때 살 소망이 생긴다라는 까지 허용하셨지만, 그 사람이 일부러 사람을 죽였다면 그 뿔 잡았다고 그 사람 살려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마 아도니아도 지금 그 뿔을 잡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빠졌는데 저 좀 살려주세요, 아마 그런 어떤 제스처를 하나님에게 또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자 그 마음에 어려움이 닥친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아멘. 지금 아도니아의 마음에는 자신이 살았던 삶에 왕이 되려고 했던 모습에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금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만약 그가 날 죽이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그제서야 내가 제단뿔을 놓고 내려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아도니아의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솔로몬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은 진짜 솔로몬의 생각일까요? 우리가 의외로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세요? 남의 생각까지 내가 결정해 버리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창옥 씨가 강의를 하는데 재미있는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강의 중에 하나가 자신이 강의를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강의를 마치고 나면 이 어머니들이 찾아와서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있는데, 선생님 우리 딸이 있는데, 선생님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잘 하시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김창옥 씨가 그런다는 거예요. 어머님 딸이 있으시군요. 저도 딸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머님도 딸이 있고 나도 딸이 있으니 내 딸은 그냥 내가 가지고 어머님 딸은 그냥 어머님이 가지세요.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각자 딸이 있으니 각자 딸 가지고 살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거절해 재밌는 표현이죠. 참 그에게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생각은 그 사람이 결정하시도록 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은 내가 결정하고 그 사람 생각은 그 사람이 결정하게 두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의외로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왜 저러지? 서운한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 생각을 내가 다 결정해 버려요. 그리고 뭐 합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자기 혼자 생각으로 남의 생각까지 다 결정해 버리고는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막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딱 그런 경우 아닙니까? 솔로몬에게 가서 자기의 생각을 그냥 물어보거나 이렇게 아뢰면 좋은데 자기가 다 결정해 버렸어요. 그가 나를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기 생각에 많이 빠지는 줄 아세요? 이 정말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사람은 계속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계속 어려움 당하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려워서 뭐가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 빠지고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요.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투영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나를 죽여서 두려움의 제단 뿔을 잡았지만 원래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던 생각은 자기 생각이었던 거예요. 앞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나단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나단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 절인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밧세바에게 전하는 장면입니다. 나단이 밧세바에게 권면하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입니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예. 지금 이게 12절에 있는 건데요, 나단이 밧세바에게 가서 하는 말이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솔로몬을. 그런데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작 자기가 죽일 상황이 되자 저 사람도 날 죽일 거야, 저 사람도 이럴 거야 라고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 결정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때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이냐면 무조건 그냥 너 살려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앞으로 악을 행한다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뭐예요? 지금은 살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지혜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먼저 아도니아가 왜 붙잡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한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먼저 들어보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당신은 집으로 가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학자가 이것을 당신은 왕궁의 일에서 손을 떼시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중요성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부름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취하려고 하면 가져야 되고 심지어 빼앗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은 자들은 가져야 될 필요도 없고 빼앗아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그 자리를 순종해 나가면 돼요. 이게 그 사람의 삶을 크게 차이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저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는 인생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부름을 받았어요. 다윗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져야 될 것도 빼앗아야 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부름을 받아 순종하지 못하고 그게 자기 비전이든 자기가 원하는 일이든 아니면 소망이든 내가 취하려고 하면 그거 가지지 못하면 결국은 스스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고 물어보지도 않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망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름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듣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지고 심지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충분히 이길 부름을,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도 하나님을 듣지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삶의 특징을 5가지로 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자꾸 돈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에 사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2번째로 두려운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3번째로 죄의식이 계속 그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4번째로 그 사람은 상처와 분노의 쓴뿌리를 씹으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분노와 상처의 쓴뿌리를 스스로 씹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로 항상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 모습 아닙니까? 내가 딱 가져야 돼요. 내가 취해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자 주변은 전부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자 곁에는 주변이 전부 용사가 되어집니다. 사실 왕이라는 자리는 그 직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 왕이 잘못 세워질 때 모든 백성이 종이 되어질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있다면 그 주변은 넘어졌던 상처받았던 자들도 용사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자입니다. 계속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은 우리 삶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 다 결정해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아침부터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의문이 들고 궁금하고 뭔가 마음에 안 맞다면요, 적극적으로 물어보시고, 물어보지 않을 것이면요, 버리세요. 그거 품지 마세요. 그리고 2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왜 그런 말 했니? 너 왜 그렇게 썼니?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우리의 대답은 예, 당신이 기뻐하셔서, 예,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그분 앞에 받은 것으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삶이 되듯이 오늘 이 땅에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서